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세우기를 원하셨던 공동체 또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의를 알고 공의를 실천하는 그런 공동체이자 나라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의란 그 어원을 보면 옳게 행한다, 정직하다, 죄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삶의 양식을 보여주는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용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 성도가, 그 백성이 죄가 없다, 정직하다, 공평하다, 올바르다 라고 이야기할 적에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법에 기초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그에게 죄가 있을 때에 성경은 그가 불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를 알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나라의 백성, 그런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사야 1장 27절 본문을 보면 여기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백성이 될 적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공의를 알고 공의를 실천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롭다, 또 공의, 이 주제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고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들이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경이 말하는 공의의 두 가지 의미, 공의가 말하고 있는 그 두 가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의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을 적에 영적인 면에서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는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적에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공의 또는 공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을 때에 칭한다, 의롭게 된다,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는가, 누구를 믿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성경에 의하면 태초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죄악을 물려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말씀에 의하면 인간 중에 모든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졌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또한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과 죄악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죄악 속에 두시고 또 형벌과 저주 아래 두시는 무서운 심판의 칼을 휘두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죄악의 저주와 심판, 형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다양한 제사 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제와 번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다양한 제사 제도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린 양의 죽음이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 나타나고 그 어린 양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놀라운 것은 의롭게 된다, 공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읽은 오늘 이사야 이 말씀과 그리고 이사야서 쭉 후반부로 가보면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만드신다, 공의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과 그 죄악의 형벌과 저주를 이 메시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종에게 지었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과 그의 피값이 우리의 죄를 사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 메시아의 죽음의 피값, 그 생명의 피값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죄의 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움에 이르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의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이 하나님의 의와 공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의롭게 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고백하고 믿고 인정하고 또한 죄의 사함을 받는 자는 그의 운명이 사망에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공의롭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믿을 때에 그가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죄악의 종노릇 하지 않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게 되며 의롭게 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영적 신분의 변화를 일컬을 때에 이 성도는
공의로운 성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죄악의 사함을 받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성경은 그를 의롭다, 의로운 성도다, 공의로운 성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공의는 성도가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옳음과 정직함을 실천함으로 의로운 삶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또한 포함합니다.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공의는 성도가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옳음과 정직함을 실천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만 죄악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의로운 백성이다, 공의로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 여기에만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죄사함 받은 것뿐만 아니라, 죄사함 받은 백성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양한 삶의 모습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의를 행하는 것, 옳음을 행하는 것, 정직함을 행하는 것, 진실함을 행하는 것, 그것도 또한 의로운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을 일컬을 때에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6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너희들이 공의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그 말씀 속에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가난한 자와 약자와 힘없는 자들, 나그네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라. 그들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 이자를 받지 말고 돈을 구워줄 수 있도록 하여라. 이렇게 삶의 다양한 규례들과 양식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의로운 삶을 실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에스겔서 1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14절에서 1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에스겔서 1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히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변리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여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그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앞뒤 구절 문맥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의로운 삶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심판받을지라도 그 아들이 공의롭게 행하고 정의롭게 행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냐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아들이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남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힘없는 사람 학대하지 아니하고 저당 잡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압제하지 아니하고 규례와 율례를 행하는 것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공의로운 삶, 정직한 삶, 의로운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다, 정직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면에서 제사함을 받고 또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과 기대에 따라 옳음과 공평함과 제약에서 떠나는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좀 이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 당연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고 그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이 말 아니냐, 공의가.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않나, 이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두리뭉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공의로움, 이 의로움, 공의라는 이 삶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원리나 방안이 없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그러면 두리뭉실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흔히 말하듯이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이 공의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것을 찾아냈는데, 그 결과는 뭐냐면요, 이 공의라는 것은 관계의 용어이다. 우리가 의롭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할 적에 붕 떠 있는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의롭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이 뜻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필연적으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단 태어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한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 교회를 보면 목회자와 성도, 또 구역 식구들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또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는 상사와 직원들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또 학교에서는 스승과 제자, 우리가 시장을 가보면 물건을 파는 분들과 물건을 사는 분들,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생활을 영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기대감과 의무와 기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기대감과 의무와 가치를 실천하는 것, 이것이 공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이 있습니다. 남자 청년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젊어서 결혼을 하기 전에는 한 달 월급 500만 원 벌었습니다. 자기 500만 원 벌어가지고 유럽 여행을 간다. 괜찮습니다. 자기 혼자 유럽 여행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달라져요. 아내와의 관계가 형성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가족 관계 속에서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의 기대감과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를 돌보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양하고 가족과 관계 속에서 그 가족 관계의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가족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와 기준과 기대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들이 나는 우리 가족 신경 안 써, 난 내 할 거 할 거야 한다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사법적으로 죄를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아버지는 공의로운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가족 관계 속에서 아들의 형편을 살피고 아내의 형편을 살피고, 그 아내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내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자녀가 교육을 해야 되고, 또한 자녀가 시험을 칠 때 그 자녀를 돌보고, 그런 아버지를 어떻게 이야기한다? 공의로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또 한 번 더 봅시다. 처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면서 500만 원을 벌었어요. 자기가 원한다면 루이비통 살 수 있어요. 사시면 뭐 사셔도 되잖아요. 샤넬 살 수 있어요. 자기 백 사고 싶으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달라져요.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남편의 형편도 살펴야 되고 가정의 형편도 살펴야 되고 자녀의 형편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머니가 결혼하고 나서 난 뭐 우리 가족 신경 안 써. 난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뭐 기분 나빠서 내 하고 싶은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그 어머니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못했다라고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공의로운 어머니는 아니에요. 남편의 형편을 살피고 남편의 직장 사업을 돌보고 자녀가 교육을 해야 될 때는 그 교육의 형편을 살피고 그 교육을 위해서 자기의 재정을 잘 조율하고 쓰는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공의로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롭다, 진실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으로 또한 삶 속에서 더욱 깊은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조금 더 성숙한, 그리고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살피는, 공동체를 살피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공의롭다, 정직하다, 진실하다라고 할 적에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있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나 자신의 기대와 의무와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상대방의 기대감과 의무와 기준을 충족시킬 때에 그 사람이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기준은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공의로움이에요.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삶의 모습과 상대방의 필요와 또한 상대방의 눈물과 또한 상대방의 기대와 가치와 형편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는 것, 그 성도가요 더 공의로운 성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결혼을 할 적에는 청정과 처녀가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나면요 그 결혼했던 커플들이요 많이 깨어집니다. 왜 그러냐? 남편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내를 돌볼 여력이 없어요. 아내도 자녀가 하나 둘 생기면요 남편의 형편을 살필 여력이 없어요. 자,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어요. 이때 그러면 누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누가 더 성숙한 사람인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내의 형편을 살필 수 있다면, 나도 힘들지만 아내가 더 힘들기 때문에 아내의 육아를 위해서 내가 아내가 잘 수 있도록 아이를 내가 업고 동네 한 바퀴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요 이 남편은 더 성숙한 남편이고 공의로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는 것은 상대방의 형편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만약에 남편이 못할 때 아내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도 힘들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남편의 형편을 살필 수가 있고 위로할 수 있고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 그 아내는 공의로운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공의롭다라는 것은요 다양한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이웃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너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두 왕이 있습니다. 사울입니다. 첫 번째 왕은. 그리고 다음 왕은 다윗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왕이었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아니면 그의 왕권과 그의 나라와 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통치를 이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사울은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정권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통치를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어디에도 사울 왕이 하나님을 생각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자, 그러나 다윗은 달라요. 그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였는데 그의 삶의 중심과 그의 예배의 중심과 그의 통치의 중심은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좋은 궁전에 들어가니까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과연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니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가 의롭다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사울을 향하여서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무엘하 8장 15절 말씀에 다윗이 공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공의로운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어떤 분들은 그 삶과 예배 속에서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믿을 때 그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롭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무게중심이 하나님에게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높이기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도를 향하여 그가 공의로운 백성이다, 그가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잠언 2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삶의 원리이자 본질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의에 대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에 대한 우리의 민감함과 지식과 깨달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향한 목적이고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신학적, 영적 동목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여자대학에서 사상 초유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대학, 여자대학의 총장부터 해가지고 다 옷을 벗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 해에 정권을 잡은 VIP의 딸이 그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정직한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의 최고의 VIP였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당시로 생각한다면 그 대학의 총장과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VIP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익될 것이다 라고 판단했겠죠. 그런데 4년이 지나고 나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그 총장과 그 사람들이요 다 옷을 벗고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점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것은 의롭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옳음과 정직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영적 모습이고 도덕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의는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죄 사함을 받고 의로운 백성으로서 새로운 영적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여정을 걸어가면서 영적으로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나의 가치, 나의 기준, 나의 목적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와 기준과 목적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거기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것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공의로운 백성들의 삶,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용원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공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라는 놀라운 은혜와 칭송을 받으며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맛보아 알아가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와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공의를 알고 실천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제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의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속에서 상대방의 가치와 목적과 기준을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공의로운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여정이 될 적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매 순간 맛보아 알아가고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성도의 신앙 여정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